거로 이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분명히 확실히 한번 튜닝을 한번 이 시간 한번 해보시면은 참 앞으로 시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가 있으면 세상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기독교 복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혹시 간단 물론 다 대답하시겠죠. 세상의 종교와 불교나 힌두교나 뭐 도교나 뭐 이런 종교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신론과 기독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세상 종교는 무엇이냐면 바른맛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종교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 그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하늘로 자기가 올라가려고 애쓰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게 왜 틀렸는지 아시죠? 결국은 해봐야 허무함만 나고 뭐 티베트 거기 고승들은 그 뭐죠? 몇 번 걷다 한 번 엎드리고 그거 해서 그 티베트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다 허무뿐이 안 남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포인트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가더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반면 우리들 복음은 철저하게 뭡니까? 바람의 반대는 탑다운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그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스토리, 그게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 올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스토리, 그것이 우리 마음의 울림으로 자리가 잡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를 그 일을 역사하신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나중에 글로리피케이션이 되면 하나님과 영생을 같이 하는 거죠. 영생이 좋은 게 아니죠. 나쁜 사람도 영생하지 않습니까? 지옥불에서. 하지만 우리의 영생은 뭡니까? 포인트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그 길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은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 앉아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올 때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가는 게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장이고, 정말 믿음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가까이 나가는 거,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좀 정리를 하고 퀴즈로 들어가려고 좀 다 아시는 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런 주님이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서 거꾸로 질문을 던지면은 크리스찬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딱 누가 한번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저간 게 알면서도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항상 정리해 나가는 게 큐티거든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알지 뭐 하고 다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세상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딱 형제님한테 물을 때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믿음에 그게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큐티를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정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엄청 좀 써왔거든요. 몇 시간마다. 이유는 아까 보니까 제가 위안이 좀 걱정이 됐는데 목사님이 위안이 되시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통독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통독을 그냥 여기 와서도 그냥 통독만 한다 갔다고 너무 좋다. 그래서 힘입어서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을 갖고 왔습니다. 큐티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성경을 읽도 제 말을 하나도 기억 안 나시더라도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 그 훈련만 되면 큐티는 그냥 뚫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전체를 통해서 그냥 가장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반복해서 이때 큐티 방법으로 읽고 이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 찾아서 거기다 넣었으니까 한 번씩은 읽고 가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하느님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그 구절 이미 다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다 찾아놨거든요. 그걸 생각하셔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흔하고 공허하며 그 안에 기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 신령에 운행하시니라.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때 그러나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땅은 물에 덮여 있었죠. 그죠? 물 위로는 뭐가 있었죠? 흙은만 가득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흙안 가운데 세상이 있었고요. 천지가 창조됐지만 아무런 형체도 없었고 그저 텅 비어 있는 상태가 세상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바로 그 텅 비어 있는 상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또 그대로 됐죠. 항상. 그 다음에 이제 7절 가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긴 빛이 생기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말씀이 힘이어서 빛이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라 하니까 다 그대로 나눠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다 천지가 새롭게 변한 거죠. 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 땅의 능력으로 임했는데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밤낮 찬양하고 경배하고 글로리파이 해드리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케이오스였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됐냐면 세상이 질서가 잡힌 거죠. 흑암이 질서가 잡힌 거죠. 허무가 질서가 잡혔고 소망이 생긴 거죠. 질서가 잡히고 소망이 생겼던 거. 말씀으로 인해서 원래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혼돈과 공허였는데 그것이 변해서 세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세상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일하면서 물질을 열심히 모아봐도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없이 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현실은 불안할 수뿐이 없죠. 그죠? 물질은 많아도 마지막 결론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이 원래 공허와 혼돈이 이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 우리가 산다면 그 가운데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재미에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오직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상태가 허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른 방법이란 어떻게 사는 건지 추측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에 시작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른 방법으로 사는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그 외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변화됐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이어서 그 말씀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현재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부터 내 삶이 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에. 그러면 근데요, 우리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통독하고 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하실 때 우리 안에서 거부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하게 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시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앞날에 대한 어떻게 할까? 생각과 계획은 거의 날마다시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대로 따라가고 실천하고 있는데
그러나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계획이 잘못돼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한 가지,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모두 다 인정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혼돈이라든지 허무공허가 변해가지고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큐티하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한번 그냥 눈으로 읽고 소리 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혀를 움직여서. 왜? 우리가 교과서 어떤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읽을 때면 소리 내서 우리가 날마다 근데 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혀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독하시는 게 아니라 혀가 움직이면 그 소리가 자연히 내 귀에 들립니다. 남한테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혀를 움직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혼자 읽으실 때는 소리 이렇게 크게 내실 필요가 없지만 그냥 혀를 움직이시면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잡생각이 막힙니다. 이거 다시 한번 실습할 때 하겠지만 그래서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혀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읽을 때. 그러면 내 생각이 집중이 되고 강조가 된다는 거. 자, 이제 다른 스토리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정말로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은 SNS라든지 그 모바일 앱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가 손쉽게 성경 구절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을 뽑아보려면 누구나 이 말씀 웬만큼 교회 다니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주저없이 이 구절을 뽑을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구절 안에 성경의 핵심인 구원의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SNS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변하고 있답니다. 세상 풍조를 닮아가기 때문에 점점 더 포인트는 구원이 아니라 희망, 번영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 포지티브한 그런 내용의 성경 구절들로 바뀌고 있답니다. 근데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유버전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유버전을 보면요, 이게 성경 앱인데요, 3억 5천만 명이가 이렇게 쓴다 그래요. 근데 유버전에서 발표한 건데 캐나다와 호주를 포함한 그 9개 나라의 차트에서 하나님 영광보다는 개인의 감정에 부합되는 구절들이 인기가 더 앞서간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 유버전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려는 특히 그 웰빙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그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에 말씀하신 대로 3장 16절인데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자기 개인 SNS에게 신앙 고백하듯이 3장 16절을 올리지 않습니까? 앱에. 근데 그것을 안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가난 이런 무거운 내용을 자기 SNS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좀 브라이트한 거 보기에. 그러니까 좀 추세가 바뀌죠. 이는 그 마음의 그 부담감 때문인데요. 미디어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라. 이 3장 16절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매년 상위 20개 구절 안에 전 세계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빠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요,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셨지만요, 그런 살아생전에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큰 글씨로 집안에 걸어두시고 늘 가까이 묵상하셨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혀 움직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큐티 세미나라 그래서 뭐 배우고 테크니컬리 뭐 이런 거 새로운 어떤 걸 배우는 줄 알았는데 아마 성경만 계속 읽다가 그 겁니다. 농담이고요.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렇게 미국인이 좋아하는 구절 5개를 뽑아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아울러서 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넘버 1이 여호수아 1장 9절. 그 넘버 4에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이게 올라갔고 두 번째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올라갔답니다. 다시 한번 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하죠, 그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라스트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네, 한국에서도 한국 기독교인들이 좋아했던 것, 선호했던 것이 바로 그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선호했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때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았던 구절, 좋아하는 구절들 이건 당연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체인지가 될 수 있는데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혹시 과거에 영향을 받았던, 좋아했던 그런 정말 관계가 깊었던 성경 구절을 지금 마음에 담아놓고 가끔씩 한번 반복되뇌겨 보십니까? 있으십니까? 숙제 검사하듯이 검사하는 걱정 마시고요. 지금 한번 그 성경 구절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는데요. 만약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감동 있게 읽었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볼게. 아니 여쭤볼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구절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그 구절 안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거나 어떤 느낀 점이 있는지 한번 메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읽어보시는데요. 여호수아서 10장 13절 시작. 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정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약간 머리가 깜깜하시겠네요. 출애굽기 9장 1절 한번 계속해서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다음에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구절은 후반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사용하시는 구절인데요. 자, 이 말씀들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수련의 주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구절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어리둥절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어떤 직접적인 특별한 느낌은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읽으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건성으로 읽으실지 몰라도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일생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진 구절입니다. 그렇게 영향을 줬던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데 갈릴레입니다. 그 사람은 이 구절을 붙잡고 지동서를 주장했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고요. 출애굽기 9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 듣고 누가 정말 큰 차이를 하셨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분이 출애굽기 이 말씀 때문에 흑인 인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고요. 암살까지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81편 10절은 약간 개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인도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 신조로 삼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생 고아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는 이 구절들 속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느 구절이 마음에 와서 담을 때 그 구절을 그냥 좋아하고 감동받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서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데 사실은요.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한 권이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권이 다 있어야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게 아니고요. 단 우리가 큐티하면서 그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한 구절이라도 들을 수만 있다면 똑같은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 구절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정말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정말 세상이 내 거나 다름없죠. 지금 현재 눈 뜨면 세상에 비바람이 쳐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되십니다. 자, 저는요, 저에게도 누가 한번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은 무엇을 뽑겠냐면 요즘 시편 1편을 뽑습니다. 코너선에서 저는 큐티를 처음 배우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큐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 큐티의 삶이 어떤 말씀인지 보여주는 말씀으로 시편 1편이 저는 나름대로 요즘은 정말 가장 적합하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편 1편은요 사실은 말하자면 그 책의 머리말이 있는 것처럼 시편 50편 전체 말씀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특히 그 1절과 2절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잡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읊조리듯이 읽으시면서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1절 2절에서는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하로 묵상해라.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말씀에 사로잡혀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큐티의 핵심입니다. 어그리 하시겠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 안에서 형통할 것이다. 그것이 아주 적당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과정이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 생각 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 속에.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 돌아보는 거.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시 3절 읽어볼까요? 그는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아까
첫 부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자, 시편 3절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사실이란 얘기죠. 이건 제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사실이라는 거죠. 자, 시냇가에 많은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열매 맺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이렇게 말씀이 사로잡혀 있으면 행여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이 뭐 갑자기 은행에 뭐 100만 불을 탁 해서 해결해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도 많은 삶의 고난, 뭐 좋은 일, 나쁜 일 다 그러시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아까처럼 누가 갑자기 뭐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얼마 줬다. 그래도 뭐 해결할 것 같지 아니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간다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큐티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면요. 여러분의 삶도 그래서 결국 하나님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으시냐면 복이 좋더라.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제가 처음엔 조금 10편 1편 설교하듯이 조금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편을 큐티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느끼시겠죠.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첫째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두 사람으로 비교를 하는데 어디서 드러납니까?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자, 분명히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데요. 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악인의 꾀를 먼저 쫓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되는 악인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유추해보면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죠. 악인은. 그게 차이점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버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악인들은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세상 방법으로 빚어지게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자녀들의 삶은 책임을 지시는데 어떻게 직접 간섭을 해주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절부터는요. 아예 처음부터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누구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자들과는 아예 함께 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절대 떨어져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그런 게 그들과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1절에는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철저하게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이거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악인의 꾀. 자, 악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탐심을 쫓아가는 게 악인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꾀라는 거는요, 무엇이냐면 말씀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꾀들의 특징은 편법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손해나 고통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이런 꾀를 따라간다면 나에게 유익, 먼저 욕심은 채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걸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잠시 성공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물가의 신기운,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죄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도 넓고 편하며 가기 쉬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번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길이 좁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항상 권면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 많은 세상에 넓은 길에 훨씬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에 복이 있다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오만한 자라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나는 잘 살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인데요. 현재 내가 아무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것이 내 능력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간섭이나 충고받는 것은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생각만 먼저 앞세우면서 남들이 자신을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겸손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평가의 기준이 틀립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웃을 섬길 줄 알고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손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복 있는 자리는 오만한 자가 아니라 섬기는 낮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은 두 가지 그 대조적인 모습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하나는 바람에 휘날리는 겨. 그럼 악인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당연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곡식을 찌울 때 벗겨지는 껍데기를 말하는데요. 공중에서 퀴즈를 하다 보면은 알곡은 일정하게 안쪽으로 모이지만, 그러나 겨는 쭉정이처럼 모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악인의 인생이 퀴즈에 휘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는 그런 말씀인데, 재밌게도 그 인생이 쭉정이처럼 날려버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우리 눈에는 성공한 사람인데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쭉정이 같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잘 아시는 비유겠지만, 복 있는 부유한 사람이란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실 한번 곰곰이 뒤집어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면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까? 현명한 삶을 살았습니까? 현명한 삶을 산 사람이죠.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판단력도 있었죠. 똑똑했죠. 사회적으로는 크게 성공했던 현명한 사람인데요. 요즘처럼 경제가 우선인 시대에서는 성공한 부자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무한 경쟁 시대가 요즘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보면 인정을 해줘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판단력도 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누가복음의 이 부자는 특징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경제 동향을 정확하게 미리 예측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예상 수익을 계산까지 해가지고 한 발 앞서서 말하자면 맞는 웨어하우스를 짓는 데까지 과감하게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수단과 결단이 아주 좋은 사업가였죠. 그러자 이제 시간이 흐르자 예상대로 큰 풍년이 들었고, 새로 지었던 창고마저 부족해지자 아주 즉시 결단을 해가지고 또 지을 수 있는 준비도 미리 해뒀던 사람입니다. 플랜 B까지도 생각을 해뒀었죠. 결국 더 이상 쌓아둘 스페이스가 없을 만큼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부자란 그냥 되는 법이 없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남이 모르는 결단력과 노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기회까지 따라줘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확연히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은 누가 자신에게 바보라 그러면 이건 완전히 모욕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명예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명예였는데요.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어리석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큰일이 나겠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요.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면 어디 가냐면 법정에 끌려갑니다. 고소당합니다. 미련한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그 나가라, 바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말하자면 속이 텅 빈 멍청한 녀석이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사람일지 몰라도 성경적인 기준에는 턱없이 미련하고 악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은 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악인으로 간주하고 있을까요? 포인트는 이미 아시겠죠. 그 사람이 미래를 준비한 목적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남은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편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세상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절대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깍 찌르시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었고 이웃을 돌보려는 그런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4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4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노메로와 포인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흔히 그 사역 훈련할 때 우리가 받고 있는 게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특히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청지기 의식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내가 청지기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사역 훈련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기준으로는 부유한 자가 아니었고요.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기회를 놓쳐버린 잘못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것을 몰랐던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를 그러한 절망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분 1초까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그걸 인정을 못했던 거죠.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인물이었고요. 이 짧은 예에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라는 말이 무려 6번이 나옵니다. 짧은 글자로. 나. 그리고 모아둘 방법만 생각했지 그것을 주신 분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고 시편 14편 1편에 또 53절 1절 같은 말씀인데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편 14편 1편. 좀 이따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정말 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자의 죄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무지함에서 비롯이 됐었고요. 비록 자신의 미래는 준비했지만 영생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었고 감사를 올려드릴 줄 모르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12장 이 어리석은 부자는 악인일 뿐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예배나 기도와 말씀을 읽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약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없다면 악한 세대에 우리들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1편으로 돌아가면요. 3절에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신 후에 4절에서 곧바로 악인은 그렇지 못함이 하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걸까요? 뒤집어 얘기하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거죠. 왜 악인이 될 수뿐이 없는가? 왜 그렇게 살 수뿐이 없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고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 경험을 더 의지했던 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는 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 데에서 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먼저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배를 내가 감격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말씀이 저절로 즐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 simple nature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기 쉽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현재 구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현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 있고 묵상하는 큐티에 힘써야 하는 거죠. justification은 우리가 물론 받았지. 그거는 justification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러나 sanctification, 현재 삶, 이건 우리가 이뤄가야 합니다. 그래야 glorification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이래 3단계 구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침례기에서 강조하는 건데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말씀인데 16번입니다. 16번. 시작.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부르고 들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큐티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거.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가끔 큐티를 잘하는 교인이 와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장로님, 요즘 큐티 본문이 너무나 어려워요. 적용 뽑기도 힘들고 하고 얘기하면 저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사님 3번만 더 읽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이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암흑시대 같겠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악이 순환되고 있는 그런 사사시대처럼 선악의 기준도 없이 내 소견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착각했던 사람이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정신병동 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러 사람을 귀찮게 했는데 그 옆 침대에서 며칠 몇 날을 참아왔던 옆 침대 사람이 조용히 한마디 꼭 찝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야 임마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어.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다면요. 우리는 그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아이디어도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성경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알 방법도 없었겠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성경을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 그러므로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조물인 너희들이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걸 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청교도 신학자 존 밀턴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지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성품에 동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큐티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지름길이 말씀을 아는 것, 이 길입니다. 큐티의 개념은 단순해요. 어려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복잡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는데요. 큐티를 보는 그 관점이 쉬워야 큐티를 오해하지 않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큐티는 그 경건의 시간, 명상의 시간, 침묵의 시간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오다가 단순한 개념인 큐티, 말씀 묵상 시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됐는데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내기를 보면 미리 구별해 놓듯이 큐티는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 그 시간에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구별해 놓는다는 것. 그게 큐티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읽고 느낀 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에 대한 내 의견을 큐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끝난 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 많은 부분들에서 이게 미증이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묵상을 했으면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 메시지가 나 안에서 어떤 작용을 했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떻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그냥 큐티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묵상한 걸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큐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씀으로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당부한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아까 읽었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해서 꼭 올려드리라는 거죠. 분별을 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에게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변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스토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스토리 40년에 걸쳐서 마침내 무사히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중요한 여호수아서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요. 노예로 수백 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그 노예 근성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이 우리가 큐티해야 될 스토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변해가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지금도 왜 그냥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러죠? 광야 생활을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 거듭남의 은혜에 임했지만 아직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지는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 중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큐티다라는 논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큐티는 한마디로 생각의 축을 이동하는 작업, 생각과 관심을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매사에 인정하고 감사로 행동이 표현이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 그게 큐티의 삶입니다. 이제 곧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성경을 펴가지고 어느 분이 한 분이 성경을 펴서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삶이 통째로 변해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이 첫 시간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정말 확실히 화끈하게 받아들인 사람인데요. 먼저 17번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 간증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할 텐데요. 제 간증이 아니라 이게 누구 간증인지 아십니까? 어거스틴, 아시네요. 어거스틴 간증인데요. 어거스틴이 바울 시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그러니까 바울 후에 가장 영향이 있는 인물로 꼽히는 사람인데요. 어거스틴은 354년에 지금 알제리 북부에 있는 그 소도시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전통적인 이교도였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그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청년 시절에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한 시간을 보냈고 마니교에 빠져있죠. 그러니까 혹시 마니교가 뭔지 아시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대교, 기독교, 불교까지 페르시아까지 그것까지 믹스가 돼서 모든 것 좋다는 거 다 섞어가지고 혼합시킨 게 그 마니교고 아주 문란했었죠. 장르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매니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오디오 매니아 빠진 사람들 그 매니아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마니에서 나온 겁니다. 마니가 이 마니교를 창시한 사람의 라스네임인데 마니아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저도 확인 안 된 거지. 자, 그래서 세상에서 맛보는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정말 아무것도 그 인생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고민 때문에 그 고백록을 읽어보면 엄청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듯이 자신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당시 답답했던 마음을 그 고백록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나에게 이렇게 진노를 하실 겁니까?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바로 이 시간에 나를 불결하면서 끝나지 않게 하십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어거스틴이 32살 되던 해 어느 밀라노에 있는 한 정원에서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웃집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노래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 소리에 일어나서 번쩍 정신이 차리면 눈앞에서 성경을 펴들고 딱 펴서 읽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다. 물론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만 어떤 스피리저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땐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거 아시죠? 뭐 성경책을 폈더니 그 가론 유다 얘기 그 뭐 많은 예화를 좀 그게 아니고 이건 어거스틴 진짜입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파악하신 거죠. 바로 23장 말씀이었는데 우연히 듣고 읽은 성경 구절이지만 그나마 놀랍게도 그 말씀이 어거스틴 안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아주 폭풍 같은 변화를 그 안에서 일으켰던 거죠. 그러고 나서는 옛날에 흘렸던 아픔의 눈물이 아니다. 통해 자복 회개 그 눈물이 흘러나왔던 거죠. 그게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그것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자기가 그동안에 다짐해왔었지만 매번 여지없이 무너져 왔죠. 그러나 다시 살린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었는데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말 그 육체의 정욕이 주는 문제, 정말 이게 힘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주는 문제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고통의 기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날마다 고민해왔던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말씀이 오랜 방황을 끝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만든 거죠. 그게 뭐죠? New Creation. 많이 아시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죠. 그런지여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밌는 이거 감히 이제 우리 목사님 얘기인데 목사님이 가끔 옛날에 연예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가끔 화가 나면 찔른답니다. 옛날 얘기를. 그럴 때 목사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러고 빠져나가는 게 설교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뉴 크리에이션. 그걸 이제 매번 위기를 모면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말씀이 이렇게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는데 왜냐하면은 포인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검이란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보면은 새 번역도 2권 정도는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요. 새 번역에 보면 시작 19번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요 어떤 때 감히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자만하고 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검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참 있다 보면.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게 되는 거지 내가 성령의 검 마음대로 옆에 와이프 골수를 쪼개고 자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거스틴은 한순간에 변화시킨 거죠.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죠. 근데 그 포인트는 우리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낸다는 거죠. 관절과 골수를 분리해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읽기에서 시작하니까 읽고 들어야 된다는 그런 묵상해야 된다는 날마다 하는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 듣는 순간 변화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들인 그 말씀 아까 그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갖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내일 시간이나 연결해서 계속 해볼 텐데요. 어거스틴은요 로마서 말씀을 읽은 후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생긴 그 변화를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자기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답니다.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답니다. 왜? 그 구절을 읽은 후에 즉시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다 끝났다는 거죠. 해결됐다는 거죠. 모든
의심의 안개 구름이 거두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처럼 우리가 변화되려면 그 해결책 역시 간단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반복되고 제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 말씀드리지만 이게 쉬우면서도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게 이거거든요. 간과하는 게 이거거든요. 교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모든 일을 위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인 이런 지적으로 느끼는 것은 막 왜 전 이런 말은 나쁜 말일지 모르지만 뭐 어떤 때는 지적인 기쁨을 느낄 때가 마약과 같이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내가 변화됐을 때의 그 기쁨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기 소원하시는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리빙스톤 성도님들께 정말로 이제 시작이지만 처음에는 제가 그냥 강요하듯이 막 푸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놀라운 큐트의 기적이 이 3일간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션샤인. 끝났다고. 야야.